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희는 지난주부터 나와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가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족을 우상으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과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성공을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좀 나눠보셨나요? 성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인맥이 있어야지, 백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등은 잘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라고 계속 끝없이 요구를 합니다.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 이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 부모로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돈입니다. 어떤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냐?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다.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죠. 부모로서도 혹은 자식으로서도 혹은 직장인으로서도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경제생활을 못하거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피해를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세상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이 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를 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집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올 만한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냥 하나 잘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냥 건강한 몸, 남들보다 조금 잘생겼고 남들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는 그 외모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나이가 30대입니다. 너무 젊었을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분명히 겸손할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사울의 마음이 겸손할 때, 자기 스스로를 하찮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왕이 된 다음부터는 너무 급했는지 아니면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랬는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만 13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려니까 두렵고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자기들 병사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7일 기다려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바빠 죽겠는데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니까 군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몰래 도망가자. 그리고 하나 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7일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7일째 되는 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그래서 꾸짖습니다. 왜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까? 월권행위,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데 왜 그 일을 당신이 했습니까? 꾸중을 받고 이 일 때문에 당신이 버림받게 될 겁니다. 이런 꾸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해서 누군가 꾸중을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사원이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이 끝나고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되기까지 사울이 사무엘과 무려 20년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 20여 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사건이 오늘 저희가 본문 읽은 이 15장의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 했던 간에 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지적받았다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생각해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원래 인간으로서 맞는 자세일 것인데 사울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잘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칭찬은 좋아하는데요. 꾸중을 듣거나 누가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면 속으로는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사무엘의 말은 들었어야 될 텐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아말렉을 가서 무찌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내보낼 때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아말렉이 방해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을 방해했던 저 사람들을 내가 두지 않겠다. 저 사람들을 다 진멸시킬 건데 그 일에 너 사울을 사용하마.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20몇 년 만에 일을 주셨어요. 그 오늘 일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즘 세상을 사는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셨나? 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사랑의 신이 아니었어?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뭘 알아? 근데 왜 애까지 다 죽이라 그래?
이 구약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때 쓰였던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져가 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쓰였던, 이 구약 성경이 쓰였던 시대는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훨씬 지금보다 잔인했습니다. 그 이방신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들이 제사 지낸 것들에 대한 그 문서나 문헌들을 찾아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자기 자식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산 사람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게 당연시 되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 하나님만 뭐 잔인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눈은 눈, 이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또 복수가 되고 또 복수가 되고 또 복수가 돼서 끊임없는 이 피가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끝장내고 더 이상 아멜렉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시겠다, 그 명령을 했어요. 사울이 이 명령에 별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사울이 뭐 어린아이를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말 없거든요. 사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멜렉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심판자로 하나님 대신에 아말렉 군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소도 양떼도 남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원래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라 그래서 전쟁에서 남은 것들, 짐승들도 가져오고 사람들은 데려와서 노예로 사용하고, 이게 전쟁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재산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둘까요, 여러분? 그 왕을 노예로 쓸 일도 없고. 여러분, 왜 그 나라의 왕을 살려뒀다고 생각하세요? 그 왕을 밧줄로 묶어서 말 뒤에 이 포로를 씌워가지고 질질 끌고 오면, 그리고 그 말 위에 사울이 타고 오면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울 만세를 하겠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냥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요. 사울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울이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핑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쓸 물건으로 가지고 왔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나 흠없는 거 드리라고 했는데, 저 나라 가보니까 상태가 좋아요. 저 소가 너무 상태가 좋고 양이 너무 상태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살려가지고 왔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이 효율적인 사울이 일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잠깐 보시면요, 사울이 그 소와 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효율성을 최고로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직장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직장에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오늘로 파이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든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우리 회사에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렇게 맺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도 저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효율적, 도움이 되냐. 그런데 그 덫에 우리가 걸린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 내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뭔가를 찾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성공했어요. 성취감도 맛봤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것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끝없이 뭔가를 쫓아서 가야 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고 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가정주부라는 일이 되었던, 교회 집사님이라는 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일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그 동기는 무엇인지요? 세상이 주는 물질이신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인정이신지요? 여러분이 뭔가 일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성공이라는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왕으로서 뭔가 보여야 된다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두려움에 빠졌고 실수를 했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 끝나고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 중보기도 하다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보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저희가 읽은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전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일은 나에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면요. 일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놔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않고 거기에 자기 방법을 썼고 합리화를 썼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썩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사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저기 저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린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내 명예,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나타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을 때 여러분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홍수 때 물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높이 쌓고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 벽에 뭘 발랐는지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 때 발랐던 똑같은 역청, 콜타르, 검은 거 있죠? 아스팔트 할 때 물 안 통하게 하는 거. 그걸 발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IT, 4차 산업 뭐 이런 거, 최첨단, 정말 최첨단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린 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우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으로 이 최첨단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상숭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20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논리가 어떠세요? 사무엘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방법이지. 다만 저 양서 데리고 온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군인들이 원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사무엘에게 했을 때 갑자기 사무엘이 왜 여기서 양소리가 들리고 소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놀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잖아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짓말 같으세요? 아니면 저기서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길 내내 생각하고 고민해서 사무엘이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해라지고 계획한 거짓말 같으세요? 전 아무리 봐도 후자 같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사울은 계산했어요. 이미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이 땅에서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무엘밖에 없거든요. 그 사무엘이 물을 때도 내가 어떻게 대답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다 계산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이건 아주 큰 중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오히려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엄마가 젊었을 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받쳐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리라. 내가 못다한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리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부도 혹시 떨어질까 과외 선생님을 몇 명을 붙여가지고 돈도 있겠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잘 보내놨는데 얘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의사가 되기 싫어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내 수십 년간의 노력이 헛거품이 됐다고. 여러분 그 엄마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자녀에게 씌워서 내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자 아이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이 정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갈 생각 안 하고 맨날 찬양 집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을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맨날 찬양 집회를 쫓아다니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때 80년대 말에 뭐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찬양 운동이 되게 붐이 있었어요. 그 맨날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거 정말 이렇게 살면 맨날 천국 같겠다.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는 게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전사님이 그 아시는 은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수련회를 간다는데 인천에서 무려 배를 타고 2시간이나 들어가야 돼요. 그 고등학생 애들, 중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인천에서 2시간에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두 편밖에 안 다니니까. 거기서 3박 4일을 하니까 그냥 그 섬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자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잤고 거기서 밥해서 먹고 예배 드릴 때만 그 섬에 있는 유일한 교회, 저희 교회 반도 안 되는 사이즈의 유일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딱 3분 계세요. 할머니 성도님들이 딱 3분 나오세요. 그 섬 전체. 그 섬에 50명인가 100명도 안 사세요. 그 성도는 딱 3명 나오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 새벽 예배도 가고 이제 왔으니까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전사님 말씀도 듣고 수련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저녁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가는데 기타를 메고 제가 찬양 일도 하는 사람이니까 기타를 메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판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아 너 찬양 인도자 되고 싶니? 네. 그래? 그럼 내가 너 찬양 인도자 시켜줄게. 근데 너 여기서 할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찬양 인도자 되고 싶다며. 내가 그거 시켜줄게. 근데 너 여기서 할래? 할머니 3명 모시고 여기서 할래?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찬양 인도라고 생각하면 몇백 명 앞에서 화려하게 앞에서 막 인도하는 그 사람을 꿈꿨구나. 진짜 순수하게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무슨 아이돌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너 찬양 인도자 시켜줄게. 너 여기서 할래? 그 말에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얼마나 뒹굴면서 하나님하고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수련회 끝나는 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때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목적이 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갖고 싶은 목적이 뭔지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숨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것에 속으면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는 그 일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22절 사무엘에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사울도 분명히 있었는데, 또 저희도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에서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수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 딱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도전하지 않는다. 편안한 길만, 안전한 길만 걸으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실수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세요. 우리 인생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로 배워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게 실수예요.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엎어지고 하면서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그 실수를 무엇을 하다가 누구를 바라보다가 하는 실수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떠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이게 자아를 실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일하고 길게 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이 타락으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 이꼴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은 짧게 하는 게 좋고 오래 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해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것이 짧을수록 좋겠습니까? 길수록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우상이 되지 않고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모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죄인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 뒤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일할 때 고난스러울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일이 힘들 때가 있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일은 보람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성공은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내가 사용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저희의 성공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너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왔냐? 우리에게 절대 물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내 말씀대로 살다 왔니? 너 얼마나 내 말씀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다 왔니? 우리가 직업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시는, 그리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내가 지금 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인지, 내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것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우상숭배와 같은 일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회개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